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까지 그리고 14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교독하고요, 마지막에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네. 14절을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탄절을 성탄절답게 보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좀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20년 만에 한국에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맞는 12월 겨울인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나요? 성탄절 분위기가 너무 없어요. 싹 사라져 버렸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옛날에는요, 12월 딱 들어서면 벌써 캐롤이 막 쟁쟁쟁쟁 울리고요, 징글벨 징글벨 울리고요, 막 불빛이 번쩍번쩍 하면서 왠지 사람들도 그냥 성탄절,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괜히 기다려지고요, 기대하고요, 선물도 주고받고요, 그랬어요. 아니, 연예인들은요, 자기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유명해지기만 하면 더 인기 끌려고 성탄절 되면 캐롤 앨범을 냈어요. 그래가지고요, 어떤 코미디언은요, 뭐 영국 캐롤 이래가지고 달릴까 말까 뭐 이런 것도 하고요, 똑순이 캐롤 이런 것도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제 또래들은 다 기억하셔요. 예. 그랬는데 와보니까 이제 성탄절이 아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다들 너무 먹고 살기 바빠서 그런지 너무 성탄절이 조용해서 저희 아이들이 이상하게 여겨요. 아빠, 크리스마스인데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이상해, 분위기가 안 나. 예. 저희들이 살던 동네에서는요, 저희가 살던 도시에서는 추수감사절만 딱 지나면 크리스마스 때까지 라디오 채널 한 군데에서 하루 24시간 캐롤만 나왔어요. 하루 종일, 온종일. 예. 그래서 저절로 성탄절이 기다리고요, 거리의 상점들은 물론이고 집집마다 자기 집에 바깥에 이 성탄 추리 장식 하느냐고요. 어떤 집은 장식을 너무너무 화려하게 해가지고 지붕, 울타리, 뭐 벽에 뭐 온통 다 성탄 장식 불빛으로 번쩍번쩍하게 하고요. 와, 저렇게 불빛을 많이 달면 저거 전기세는 다 어떻게 하나 걱정했더니 그 집 우체통 옆에 보니까 돈통이 하나, 모금통이 있어요. 우리 집 장식을 보고 기분이 좋으신 분들은 전기세를 보태주세요. 실제로 일부러 거기 가서 구경하고 거기다 전기세 거기다 넣어주는 분들이 꽤 많아요. 저도 10불 넣었어요. 예. 물론 미국의 성탄절 시즌은요, 때로 너무 많이 상업화되어 있어서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었다기보다는 지나친 화려함과 그 흥청거리는 분위기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좀 거슬리기도 합니다. 게다가요, 제가 좀 아쉬웠던 부분은 이게 대목이잖아요. 미국에서 최고의 대목은 추수감사절,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리고 그때부터 성탄절까지가 최고 대목이거든요. 이게 대목이니까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즌에 오히려 예배에 참석하고 가족들과 함께하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점이나 어떤 이런 데서 마트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들은 오히려 예배에 참석이 어렵고 너무 바빠서 돈이 많이 벌리니까 가족들과 함께하기도 어려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많이 좀 마음이 아프고 아쉽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반면에 같은 서구권이지만 영국이나 독일 같은 나라들은 분위기가 좀 다르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 나라들에서는 아직도 주일이나 특별한 절기에 상거래 활동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전통이 여전히 지켜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주일뿐만이 아니라 성탄절이나 부활절 같은 날에도 대형 상점들이 문을 못 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개점을 한다 하더라도 직원들이 출근을 안 할 권리가 있어요. 억지로 출근시키고 출근 안 하면 잘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럴 수 없도록 법으로 막아놨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주일과 이런 절기들을 가족들과 함께 보내며 자신의 신앙에 충실하게 보낼 수 있는 그 본래의 의미에 충실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는 그런 공감대가 그 사회에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중요한 가치라는 겁니다. 물론 이런 전통에 대해서 거기서도 반발이 없는 건 아닙니다. 자본주의 사회니까요, 상업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막아놓는 것에 대해서 답답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당연히 있겠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럴 겁니다. 몇 년 전에 영국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크리스마스하고 크리스마스 이브는 원래 노는 날인데 그 앞에 하루 전날이 하필이면 주일이었어요. 12월 23일이 주일인 겁니다. 근데 영국에서는 원래 12월 23일, 모든 서구권이 그렇지만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까지 성탄절 쇼핑을 끝내야 되는 거예요. 선물도 사고 음식도 장만하고, 그러니까 이날이 완전히 대목이죠. 상인들 입장에서는. 이 대목날인데 그날이 무슨 날이었다고요? 주일. 그러니까 대형 상점이 문을 못 열어요. 난리가 난 거죠. 이거 어떡하냐, 우리가 손해가 막심하다. 그러니까 대형 상점의 업주들이 막 정부에다가 막 데모를 하고 요청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도 영업시간을 연장할 수 없었다는 거죠.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영국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영국 교회의 지도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반대 의견을 표명합니다. 영국에는요, KSS라는 단체가 있어요. 이 단체가 무슨 뜻이냐? Keep Sunday Special. 한마디로 하면 주일을 특별하게 지키자. 그런 단체예요. 이 단체에 어떤 분이 이렇게 성명을 발표했어요. 성탄절을 물질주의적인 이벤트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데, 단순히 성탄절 시즌을 돈 벌 수 있는, 일하는 시간을 연장하는 구실로 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멋지죠? 예, 멋진 분들입니다. 또 상점에서 일하는 분들이 한 26만 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을 대변하는 단체에서 발표를 했어요. 2006년도에 영국 정부는 일요일 상거래 규제법을 살짝 개정하면서 일요일날 대신에 일요일날 영업시간을 제한하겠다. 너무 오래 열지 못하도록 제한하겠다고 했었는데 이제 더 이상은 거기에 대해서 예외를 허용할 수 없다.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돈보다 가족과 함께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땅땅땅 이렇게 했다는 거죠. 대단하죠? 예. 영국 복음주의 연맹의 회장을 역임하셨던 조엘 에드워즈 목사님은 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더 많이 일하게 부추겨서 가족을 희생하게 하는 그런 상업주의에 우리는 맞서야 한다. 자, 여러분, 사회 전체가 공감하고 있는 가치, 무엇이 더 중요한가? 단순히 돈 벌 기회, 일을 더 많이 하고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이 우리의 삶에 그렇게 중요한가? 아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그것이 가족과 함께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지키는 것이라는, 그것을 사회 전체가 공감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물론 오랜 기독교 사회의 전통을 가진 나라들과 그리고 우리나라의 상황을 그냥 있는 그대로 비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탄절을 성탄절답게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많이 느낍니다. 그저 일과 경쟁에 찌들린 삶을 살면서 우리 사회는 한때는 그냥 미국 문화 우르르 쫓아가면서 상업주의적인 크리스마스, 거기에 우리도 휩쓸려서 흥청망청하는 분위기였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그 흥청망청하는 것조차도 사라지고 지금은 그저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아이고,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놈의 성탄절은 성탄절이야. 그러면서 그냥 다 지워버리고 잊혀지고 일과 경쟁에 찌들려서 더 일하고 더 많이 벌고 그것만 우리에게 남은 것은 아닌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제는 그마저도 잊혀져가는 성탄절이 되지 않도록 성탄의 참된 의미를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모습, 그런 삶의 방식에 대한 고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이번 성탄절에 한 일은요, 우리 교회에요, 몇 주 전부터 이 스피커 그동안 안 쓰던 거 다 체크해가지고 우리 황 집사님이 스피커 소리 안 나는 거 다 고치시고요, 더 달아가지고 우리 교회 주중에 오시면 하루 종일 크리스마스 캐롤이 나옵니다. 교회 안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쉼터에도 틀어놓고 주차장에도 틀어놓고 이 앞에 지나가는 이웃들은 다 크리스마스 캐롤을 들으면서 와, 크리스마스 시즌이구나, 아, 교회에 오니까 이런 음악이 들리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우리 이웃들과 함께 축하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 커피 전도팀과 함께 요 앞에서 전도합니다. 많은 분들이 같이 동참해 주셔도 좋습니다. 함께 나누는 성탄절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요,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에 대한 가장 중요한 메시지, 가장 놀라운 메시지를 오늘 우리는 읽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정말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지요. 자, 히브리서 기자는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자, 성탄절에 태어나신 그 아기는 누구냐? 그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이시요 하나님의 실체. 이 땅에 태어난 그 아기가 하나님의 실체시고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놀라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1장 2절에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랬어요. 만물이 우리 인간과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이 이 땅에 오신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또 1장 4절에 보니까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가 하늘의 천사보다 훨씬, 그냥 살짝 뛰어난 것도 아니고요,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뛰어난 것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그의 기업으로 얻으셨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절은 바로 그런 날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오심과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뻐하고 기억하며 이제 그가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믿음의 소망, 온 인류의 참 소망이 주어진 그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땅이 있으라 명하심에 땅이 조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부터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말씀이 바로 누구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로고스고 그러니까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지으심을 받았고 모든 것이 다 그분의 것이라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사람은 흙으로 그 모습을 직접 빚으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아주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육체로 지으심을 받았으면서 또한 동시에 영을 가진 영적인 존재, 육적인 존재, 물질적인 존재이면서 또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죠. 왜 하나님께서 사람만 그렇게 지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영이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도 영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모든 물질과 모든 생명들을 다스리는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땅 가운데 세우셨기에 그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영적 존재이면서 또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며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돌보고 다스리며 그들과 함께하는 육신적인 존재, 영적이며 또한 육신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대리자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질서를 지켜내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살필 수 있는 하나님의 참다운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그 사명을 그들에게 주셨건만 그들이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 가운데 들어온 죄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왜 죄가 들어왔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유를 잘못 사용했고 그들의 교만을 위하여 남용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결국에는 그 낙원으로부터 추방되는 그 모든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죄악의 결과들이, 죽음의 결과들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그들이 잘못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유를 오히려 그들이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거죠. 자,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보십시오. 자유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으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입니까? 의와 진리와 거룩함, 그리고 또한 의지와 감정과 지성이라고 하는 지정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의지, 자유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 하나님의 형상, 자유가 왜 중요하냐? 우리가 왜 자유를 회복해야 되느냐? 그 자유를 통해서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사랑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사랑해보신 분. 아이고, 요거밖에 안 되세요? 아니죠. 우리는 다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랑 없이 살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 내 의지가 없이 사랑할 수 있어요? 의지가 없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사랑은 우리의 의지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인간을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느냐? 하나님 괜히 그 빌어먹을 자유, 그 저주를 받을 자유를 우리에게 주셔서 왜 우리가 죄 짓게 하시고 왜 우리가 이 고통 속에 살게 하셨습니까? 차라리 주시지나 말지. 하나님 미워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가끔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자유의지가 없으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존재를 원하셨느냐? 그저 기계적으로 로봇과 같이 짐승처럼 본능에 따라 끌려오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인격으로, 자신의 온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알고 온전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청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러한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의지가 오염된 거죠. 자, 여러분, 자유가 없으면 진정한 사랑도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삶이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삶이라는 말은요, 삶이라는 단어는요, 살다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렇죠? 살다라는 동사의 명사형이 삶이에요. 인생이라는 한자어의 순우리말이 삶이죠. 그런데요, 살다와 삶만 비슷한 것이 아니라 살다에서 저는 사랑도 나왔다고 생각돼요. 살다에서 사람이라는 말도 나왔어요. 다 똑같죠? 살. 무슨 살이, 인생살이, 살아감, 살다라는 살이라고 하는 어근에서 살다, 삶, 사는 존재, 사람. 그쵸? 비슷하죠? 예. 제가 그럴듯하지 않은 얘기는 안 한다니까요. 좀 믿어보세요. 사람, 그리고 또 하나, 사랑.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삶과 살다와 삶과 사람과 사랑이라는 말은 서로 다 연결된 말이에요. 서로 다 같은 의미를 가진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한번 정리해 봤어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 참된 삶이라고 볼 수 없고, 사랑이 없는 삶은 살만한 삶이 아니며, 사랑이 없는 사람은 또한 온전한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을 누가 했다고요? 제가 했어요. 제가. 여기 장덕상 이렇게 쓸래다가 예. 그럴듯하죠?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아름다운 피조물이 불순종 때문에,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이 무질서한 혼돈과 허무와 절망의 상태에 빠지게 된 우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에 대한 사랑이 변함이 없으셔서,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의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이셔서 그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 너희에게 준 자유를 너희가 잘못 사용하여 너희가 만든 결과니까, 너희 책임이니까 너희 마음대로 해, 니네가 알아서 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분에게로 따라와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따라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아심으로 하나님 스스로가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물론 말씀이신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도 끊임없이 그 백성들을 말씀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으로 충고하셨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다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기록하여 그 말씀대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영광과 자유를 다 잃어버리고 이제 그 온 어둠이 이 세상에 가득했을 때, 그들이 아무런 소망도 보지 못하고 그들이 그 모든 자유를 잃어버리고 노예 생활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이 기다리시던, 하나님이 준비해 오신 역사의 결정적인 때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신약 성경은 그 역사의 결정적인 때를 헬란말로 카이로스라고 기록합니다. 때, 하나님이 정하신 의미 있는 어떤 시간, 영어로 말하면 the time is fulfilled, 때가 찼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오랫동안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오랫동안 계획해 오셨던 바로 그 때가 찼다라고 선포하신 거죠. 바로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만드신 그 말씀,
하나님의 동일한 본체시요 바로 하나님 자신이신 바로 그 말씀께서, 그 로고스께서 스스로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바로 그 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4절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는 바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은혜의 실체를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살아있는 그의 말씀과 그의 삶과 그의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하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상상과 욕망과 우리가 생각한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것으로 하나님이라고 형상화할 필요가 없고요, 우리는 그런 우상을 따라갈 필요가 없고 오직 참되신 하나님의 계시 자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신의 삶을 통해서 그의 말씀과 그의 행하심과 그가 이루어내신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과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오시는 그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를 분명하게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해야 할 더 중요한 것, 그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느냐는 거죠. 그분은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삶으로 들어오실 때에 이 땅에 여러 가지 삶이 있는 걸 하나님이 모르셨겠어요? 몰라서 하나님이 목수의 아기로 말구유 위에 누우신 모습으로 태어나셨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기만 하셨다면 왕자로 태어나실 수도 있었을 것이고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처럼 재벌집 막내 아들로 오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어떤 분 드라마 보시면서 나도 저렇게 재벌집 막내 아들로 태어났으면 하고 부러워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주님은 재벌집 막내 아들로 오신 것이 아니고 가난한 목수의, 그것도 아직 동침하지 않은 정혼녀의, 미혼모의, 동정녀의 태중에 오셔서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 그것도 베들레헴 한 여관의 말구유에 누이신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한때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예물을 드리기도 하고 영광을 받기도 했지만 그때뿐이었어요. 나자마자 아기는 곧 그를 죽이려고 하는 헤롯의 칼날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하셨고 고향으로 돌아오실 때도 무서워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나사렛, 저 갈릴리 변방의 나사렛에 가서서 목수일로 연명하는 가정의 아들로 그렇게 자라셨습니다.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 그렇게 주변부로 밀려난 변두리의 사람들,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연약한 사람들 속에서 그 부모를 섬기며 그 목수의 일로 이웃들을 섬기며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병든 자들을 위하여, 눈먼 자들을 위하여, 일어서 걷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죄로 말미암아 신음하는 자들을 위하여, 손가락질을 당하고 정죄받는 이들을 위하여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을 위해 먹고 마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며 온전히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들의 죄와 그들의 상처와 그들의 아픔을 그의 온몸에 짊어지셔서 고난받고 고통당하고 채찍에 맞으시며 겟세마네에서 몸부림쳐 그 사명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 골고다 언덕길을 십자가 지고 올라가시며 그리고 마침내 그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못 박는 이들을 위하여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며 그 사랑으로 그 모든 아버지의 구원의 사명을 다 이루셨다고 선포하신 우리 주님, 그가 이루신 그 모든 삶, 그가 사귀셨던 그 자리,
그 자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영광의 자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땅에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 이 땅에서 그가 이루신 구원, 그가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세우신 그의 몸이라고, 이 땅에 남은 그의 몸인 것을 여러분 아시죠? 그러면 이 땅에 그의 몸으로 세워진 우리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서야 할 영광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는 그 자리가 어디였는지를 주님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낮은 자들과 함께하는 자리,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는 자리, 연약하다는 이들을 위해 섬기는 자리,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의를 이루며 섬기며 온전히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이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몸이 있어야 할 자리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 자리가 진정한 영광의 자리이고, 그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사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그날에 영광의 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기에, 그곳에서 그 영광의 자리에 영광스럽게 함께할 우리들임을 알기에,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 그 하찮은 영광을 누리지 못하더라도, 사람들이 목매다는 그 영광이 우리의 것이 아닐지라도 위축되지 아니하고 기죽지 않고, 그렇죠? 실망하지 않고 더 큰 영광의 자리를 바라보며 기꺼이 주님 가신 그 길에 서서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확인합시다. 주님이 어디에 오셔서 주님이 어떠한 길을 걸어가셨는지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온 세상에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삶의 관계,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주님이 서셨던 자리, 주님이 걸어가신 길, 주님이 이루시는 그 사랑과 용서와 화해와 섬김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우리의 삶에 그것을 나누며 주님이 이 세상에 선포하신 그 사랑과 용서와 화해와 섬김과 그 구원의 역사를 온 사람들에게 나누는, 함께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아름다운 성탄 시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